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을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심판의 상징에 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기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히 말한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외도, 이 영적 간음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중심,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은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 6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산들과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들과 땅은 같은 의미로서 전통적으로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에스겔서를 보면 이 표현이 그곳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아니라 산들,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산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산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산들에 대한 표현은 1절부터 7절에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면서 5절에서 3인칭 복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이외에도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 10절에서는 그들이, 14절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산들이라는 표현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거했던 장소, 예배했던 장소인 이스라엘의 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에스겔서 자체가 이 산들과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를 잘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에스겔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산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에스겔 36장 1절부터 10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산들, 이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땅의 회복이 되고 그 위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며 농사하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36장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산들과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본문에서 이 산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이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어법적인 면에서 산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에스겔서 자체가 산들과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산들을 장소적, 영역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시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와 이스라엘 산의 산당을 멸하시고 죽임을 당해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땅이, 바다가 죄를 짓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나 기차, 오토바이, 자전거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모든 원인은 사람 때문이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 사람에 의하여 악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죄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된 것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짐승과 새와 나무와 풀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주가 온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관심도 없던 나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나무, 그 나무의 열매가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그들의 것이 된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이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그녀의 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했고 그 열매는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와만 그런 일을 행하냐? 아담도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죠. 그는 아내 하와가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의 끝에서 그들은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고 사단에게 매인 인생이 되었으며 황폐함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곳에 불똥이 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곳저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땅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누명을 쓰게 된다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억울한 일, 그 일로 인하여 겪는 고통,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겁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여전히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를 창세기 6장 11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 희망이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무지와 불법이 성행하는 땅, 인간이 가져온 죄악의 현주소를 보여주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멸절을 당하게 돼요. 창세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니, 동네 북도 아니고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들이 땅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왜 매번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이 땅과 피조물들은 발목을 잡히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더러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본문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그 땅은 더럽혀졌죠. 산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상처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인간이 지었는데 저주를 받아야 했던 땅, 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심판도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산들. 그러니까 억울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회복을 위한 준비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산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위한 준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이란 3절에서 보듯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토적 개념을 의미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구성의 요소는 이 주권과 백성과 영토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어요. 그분의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과 영토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더럽혀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귀중한 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들을 심판하시면서 정화, 구원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사람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죠. 산과 바다와 강과 골짜기 환경 오염으로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 섬을 이루기까지 하였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쓰레기들이 강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가 쓰레기 섬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인간의 죄가 가져온 문제는 단순히 한정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과 산들과 바다들이 오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 인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오염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원인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죄의 오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여러분, 세상이 쉽게 변하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은 채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죄의 잔재물, 오염물들을 없애야 돼요. 바다의 플라스틱을 제거하지 않고는 깨끗한 바다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바다가 그냥 깨끗해집니까? 오염물들을 제거해야지만 그 바다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잔재물, 오염물을 치워야지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 3절부터 7절은 그 죄의 잔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의 파괴, 이스라엘 이방신들의 제단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좀 보시죠.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이 찢기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해지며 이처럼 우상 숭배의 잔재물을 파괴하고 산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잔재물을 제거함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오염물을 제거했다고 해서 바다가 바로 원상태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염물을 제거하고 나서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때론 짧게도 때로는 길게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오염된 바다가, 오염된 산이, 오염된 세상이 회복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산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는 황폐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염물들, 죄의 오염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여서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토,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알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재앙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으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산들이 심판을 겪게 될 것이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 심판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산들을 회복시키는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산들은 심판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눈앞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산들은 회복되게 될 겁니다. 다시 소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와 나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이 회복을 36장 8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36장 1절부터 10절을 보았는데 이 36장 8절부터 10절은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감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황폐해졌던 땅들이 다시 열매를 맺고 사람이 일하고 건축이 일어나는 놀라운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은 땅, 회복된 땅으로서 그 땅의 본분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백성, 영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절정을 에스겔 4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고난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리는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백성과 영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 없는 산들을 향한 심판이 단순히 그들을 멸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회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 나라를 위한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땅이 할 일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 병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은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자신의 몸이 난도질 당하고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사단의 머리를 받고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그분을 통해 포로된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속되었어요.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왔으며 백성의 회복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된 거예요. 영원히 황폐하고 버려질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 어둠의 왕국, 사단의 왕국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진 자들, 잘 될 거라는 확신, 얻을 거라는 확신,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 속에, 믿음 속에서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그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시간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인내하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금세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소망을 내려놓게 됐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 더 이상 소망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막연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약속된 소망이고 보증된 소망이며 주님이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산들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 땅은 황폐하고 인적도 없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산들은 회복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쓰임받게 돼요. 이를 위해 산들이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 때가 많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안주한 채 살 때가 많죠. 그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우선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의 소망을 얻어야지만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요.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지쳐있고 우리의 삶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진짜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며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산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우상숭배의 잔재물이 대거되고 인적조차 없는 땅이 될 거다라고 하시죠. 이는 회복을 위한 준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은 영토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은 정화와 구원을 위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되도록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심판하시면서 회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떠났던 백성이 찾아오고 땅의 역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산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심판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망을 우선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내 삶의 소망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만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보여주고 넓혀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와,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대와 소망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